1990년대를 대표하는 이 아이돌 그룹 가운데 H.O.T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이 H.O.T를 영어로 발음하면 핫이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핫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H.O.T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참 민망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면서 이 가요계의 판도가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노래를 부르는 게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가수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는 팔방미인이 됐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가 된 거죠. 게다가 무슨 가수들의 미모가 그렇게 뛰어난지 탤런트 뺨칩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아이돌 그룹에 열광을 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H.O.T가 그냥 90년대를 확 쓸고 지나갑니다. 그들의 데뷔곡이 바로 이 전사의 후예라는 제목의 노래였는데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러야 되는데 이건 랩이기 때문에 제가 부를 수 없어서 그냥 가사만 불러보겠습니다. 아, 네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 왜 그래? 네가 뭔데? 힘이 없는 자의 목을 조르는 너를 나는 이제 벗어나고 싶어. 그들은 날 짓밟았어. 하나 남은 꿈도 다 가져갔어. 길을 찾아봤어. 아무데도 없어. 당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었던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절망하던 청소년들의 심정을 대변했던 노래였습니다. 네가 뭔데 날 때리냐고. 힘없는 자의 목을 조르는 너를 나는 이제 벗어나고 싶다. 하나 남은 꿈도 다 가져갔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길을 찾아봤어. 아무데도 없어.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지만은 아무데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학교에 말하면은 커가면서 겪는 하나의 홍역과 같은 것이다 말하고 주변에 말하도 도움조차 주지 않고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살아갈 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길을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없다는 절망이 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래요. 천신만고 끝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우리나라 강처럼 늘 강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강물은 별로 흐르진 않다가 비가 내리는 우기철 되면 넘쳐 흘러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보리를 거둔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하였더라.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와서 요단강이 넘실거리면서 꽉 차고 흘러가는 이런 상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개울물 정도라면 얼마든지 건너가겠지만 지금은 건너갈 수 없는 상황, 이제 그렇다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비상구가 사라져버린 절망의 상태인 거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맞이합니다. 비상구조차 없어요. 출구도 보이지 않고요.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바로 요단강을 마지막 관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단강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될 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 생각하고 천국이라 묘사했습니다. 천국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목표가 하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궁극적 목표가 큰 목표가 있지만요, 그 큰 대전제 아래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목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산다든지 아이들 직장에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잔 문제들, 이 목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우리가 한 번만 건너면 되는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우리 생에 살아가면서 자주 겪는, 자주 만나게 되는 이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을 우리는 시련의 강이라 부릅니다. 이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련을 우리가 겪고 이기고 나면은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시련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시련 앞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일어날 것이고 극복할 것이고 또 시련은 올 것이기 때문에 오면은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이 오면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바로 시련을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련의 강들을 너끈히 건너는 축복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의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이 건너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련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맨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던가요?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성결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것과 성결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죠. 현실적 대안. 다시 말하면은, 자, 이 넘치는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것이냐? 뗏목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로프를, 케이블을 설치해 가지고 그걸 좀 자꾸 건너가도록 해볼까? 아니면은 이 우기가 지나갈 때까지 몇 달 동안 기다렸다가 건너갈까?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뗏목을 만든다 할지라도 몇 명이 타고 건너갈 뗏목 정도에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들은 수백만입니다. 200만 정도 될 것입니다. 언제 건너가야 뗏목 만들어서 로프를 타고 건너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 문제가 해결할 문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은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이겁니다. 학교 폭력배들 앞에 맞서고 싶어요. 용기를 갖고 싶어요. 대들고 싶어요. 하지만 힘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마음도 순에 빠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절망인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옆집 아저씨나 아니면 형이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냥 마동석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한 방에 해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했어도 안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원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근원적 해결책. 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어떤 기자가 메가더 장군에게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이 전쟁의 근본적 문제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의 근본적 문제, 정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김일성의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열강들의 탐욕이었을까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이때 메가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신학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의 문제가 인륜의 문제도 아니고 탐욕의 문제도 아니라 신학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가는 이렇게 말하죠. 전쟁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전쟁은 정치적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캐고 들어가 보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나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한 인간의, 어떤 한 국가의 탐욕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류의 문제는 신학적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방법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 말합니다. 너희들의 죄성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누가 이 강을 건너게 해줍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오셔야 돼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으로 그들이 있는 곳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교회마다 대신방이 있었잖아요.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이 대신방이 있는데 대신방 하면은 참 잔치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지만요.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대신방을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왜? 집안 대청소를 하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집안 대청소 왜 해요? 물론 이제 손님이 오시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지저분한 모습 보이기 싫어도 있겠지만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데 깨끗하게 준비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청소했던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려면은 우리는 성결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걸 쉬운 말로 주변 정리라고 말합니다. 주변 정리. 인도네시아 에디레오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방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10개 방 가운데 최고로 좋은 방을 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코빼기도 안 비춰요. 그래서 혼자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다음에 섭섭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마귀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얼마나 철통같이 지켰는데 나 이 방 지키느라 고생 많이 했다. 이 말에 이 사람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 방 5개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낫겠지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 마음이 좀 흡족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마귀가 찾아왔을 때 여전히 또 이 주인은 혼자 싸워야 됐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좀 도와주지요. 그랬더니 야, 난 네가 준 5개 방 지키느라고 난 딴 생각할 수 없었어. 내가 얼마나 철통같이 지켰는지 이 5개의 방에 마귀는 얼씬도 하지 못했단다. 이 말 들은 집주인은 그제서 항복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 집 전체를 다 드릴 테니까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집 주인입니다. 이제 그날 밤 역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맞이한 것은 바로 이 집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귀는 예수님 얼굴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자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이렇게 말하고 아이코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이러면서 꽁무니 빼고 돌아갔답니다. 하나의 예화지만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내가 내놓지 못한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게 참 많아요. 이 우리 욕심, 이 죄성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우리 인생은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께 맡겨드린다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좋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경제 문제, 취업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역적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주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여러분, 가족 간의 문제 왜 안 풀리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면 경제 문제 왜 안 풀리겠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죄를 갖다 낱낱이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서 정결케 씻음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 정리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 끌어가시면 우리는 능히 이 시련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시련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성결케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맨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바로 그곳에 3일 동안 머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바라던 목적지가 앞에 있는데 거기 3일 동안 머문다는 것, 기다려야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빨리 좀 하자, 빨리 먹자, 빨리 사자.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3일을 기다립니다. 어떤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어떤 지시 있을 때까지인가? 자, 3절 보실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떤 징조가 일어날 때까지. 그 징조가 뭐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둘러 매면 그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한 나머지 앞장서 가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뒤따라 가야 되는 일인데 그냥 성격 급해서 앞에 가요. 대통령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은 절대 대통령 앞에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걸음이 보폭이 빨라도 늘 뒤에 따라가는 게 수행원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급하다고 그냥 앞질러 간다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 일어나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데 이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라 말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를 지나가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언약궤와 백성들과의 사이를 2000규빗쯤 되는데 이것을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900m 정도, 약 1km가 됩니다. 1km 정도 떨어져서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물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간다면은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이 거리를 띄우는 것은 뒤에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우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멀리 있으면은 뒤에서도 잘 보이잖아요. 물론 세밀하게 보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앞에 사람이나 뒤에 사람이나 똑같이 세밀하게 보지 못하면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는 언약궤의 세밀한 문양이나 이런 걸 볼 필요 없습니다.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밀치다가 언약궤에 닿을 수 있고 언약궤보다 앞설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언약궤와의 거리를 띄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강과 이 땅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에 내가 안내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그렇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일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긋하게 살아가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가신 주님이 계시거든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갈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본 사람이 우리의 안내자라면은, 아니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가이드했던 사람이 우리를 안내한다면은 겁낼 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나타나면 안심하잖아요. 저 사람이 인도한 대로만 가면 될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그리고 사람의 많은 곳을 갈 때는 중요한 게 가이드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성지순례 몇 번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갈보리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3개 종파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그래서 순례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일행 놓치면 도무지 찾을 길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행을 놓치면은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여기로 모이세요. 거기는 누구나 찾기 쉬운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제가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설마 이런 사람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말 안 들어요. 저는 기록물을 남기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진 열심히 찍다 보니까 안 보여요. 뭐 내가 사진만 찍고 건물만 찍고 그런다면 괜찮은데, 아이고 목사님들 사모님 앞에서 나도 좀 찍어줘, 나도 좀 찍어줘, 다 찍어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촬영하려니까 벌써 없어졌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매너도 없고. 그렇다면 기다렸다가 같이 가주던지 말입니다. 사진만 찍기가 홀랑 갑니다. 제가 잃어버렸어요, 길을.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드가 한 말, 여기 있으면은 내가 찾으러 옵니다. 몇 분 뒤에 왔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다 보면요, 다른 거 하다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원래 있던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곳에 나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다시 보이로 깨끗함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주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게 뭔가요? 신앙은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인데, 그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은 신념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김일성의 잘못된 신념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푸틴의 잘못된 이 신념이 우크라이나를 쑥대밭 만들어 놓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만 진보의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길을 만들었고, 보수의 잘못된 신념이 또 잘못을 만들어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진보에도 과가 있고 보수에도 과가 있습니다. 과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념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얘야 아니다 싶으면은,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무작정 빨리 가는 것, 무작정 열심히 가는 것이 신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인들에 필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3일을 왜 기다려요? 다 왔는데 빨리빨리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갑니다. 남들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우리는 많이 도태될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또 빨리 갑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거죠. 이렇게 빨리만 달리다가 길을 잃어버린 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주저넘게, 주님 일어나세요, 빨리 가야 됩니다. 남들은 달려갔는데 이렇게 늦장으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떼어놓고 혼자 가는 현상들, 그래서 길 잃어버린 일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내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는 또 다른 기회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놀라운 일이 생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세요. 좀만 기다리면 말입니다. 새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새 나무가 등장합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죠. 떡갈나무, 소나무. 이 올리브나무에게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돼서 정교한 보석을 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이 나무를 베어다가 동물들에게 밥을 주는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떡갈나무에게는 큰 배의 제목이 돼가지고 임금을 모시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한 나무꾼에 의해서 조그만 낚싯배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높은 산에 서 있던 소나무에게는 고고하고 청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어느 날 벼락에 맞아서 나무가 꺾이는 바람에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자 누울 곳이 없던 아기 예수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했던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말 구유에 눕게 됐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지만 보석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담는 구유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라서 많은 사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데 조그만 낚싯배 올라와서 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낚싯배가 임금을 모시고 싶어 했던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낚싯배. 이 떡갈나무는 임금이 아니라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를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벼락 맞아 버려진 이 소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나무는 십자가로 만들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인류의 구원자 되시며 왕이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펼쳐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길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